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가심과 오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21절에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나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해주려 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어요. 어떤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고통을 주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로 17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요? 첫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헬퍼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둘째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성을 타고났고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을 살아야 하며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지칠수록 오히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줄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기도줄을 놓치면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쳤다면요, 다시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3월 27일 1박 2일로 갈멜산 기도원에서 전교인 산상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련회가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집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성령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성령 체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정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방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폭탄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0절인데 18절을 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제자들을 잠시 떠나시지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놀라운 초대교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고아에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가요? 제자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버려진 고아들처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극복해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에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질병을 만났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나만 당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당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씩 다 겪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설자이신 고 김준곤 목사님은요, 고통으로 첨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한 것을 보았고요.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인도 죽을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가장 큰 고통은요, 그가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었어요. 딸이 죽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온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에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김준곤 목사님은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피 묻은 그리스도를 민족의 가슴에 심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글을 묵상하면서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작은 괴로움과 고통에도 얼마나 우리는 쉽게 주님을 원망하는가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감사와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